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사계절 가운데서 3월이 오면 새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가의 햇살이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또 나뭇가지에는 연두빛 새싹이 뾰족하게 솟아납니다. 벌써 제주도에는 목련꽃 싹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3월, 100년 전 3월, 1919년 당시 3월은 조금 전에 자막을 보셨습니다마는 계절로는 봄이 왔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일제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식민 지배를 당하는 꽁꽁 얼어붙은 시기였습니다.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우리 민족이 봄을 잃어버려서 봄이 오지 아니한 빼앗긴 들판이었습니다. 빼앗긴 들판에도 봄은 오는가? 당시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봄을 빼앗긴 삼천리 강산 들판에 봄이 오도록 전국 방방곡곡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자막으로 봤습니다마는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경신학교, 이 연동교회가 설립한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품에서 꺼내들고 낭독했습니다. 이어서 학생 시위대 수천 명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시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독립만세 시위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3월 5일이었습니다. 3월 1일, 3월 5일. 1919년 당시 3.1 운동을 개괄적으로 회상하면 3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국내 또 해외에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내에서만 시위가 1542회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한국 인구가 약 1600만 명,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또 그 당시 개신교, 주로 장로교회, 감리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약 한 29만 명, 전체 인구의 1.8%였습니다. 그런데 시위자 30%가 교인이었습니다. 또 시위 도중에 체포당하고 투옥당한 사람의 20%가 교인이었습니다. 이 통계 수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통계 수치가 말해주는 30%. 이것은 만세 시위자 중에 절대 다수가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또 통계 수치 20%. 이것은 만세 시위에 참여한 교인 대다수가 체포되고 연행되고 또 고문당하고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세 시위하고 나서 그냥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연행당해서 바로 고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기독교인 시위 참여자들은
취조받는 가운데서 참 끔찍하게 모두 다 발가벗겨졌습니다. 신체를 밧줄로 결박하고 의자에 앉혀놓고 취조하면서 여성의 몸을 담뱃불로 찢었습니다. 참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정신여학교, 연동교회가 세운 정신여학교 김마리아 선생이 여성 독립운동 조직체인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각됐습니다. 11월 28일 종로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이 선생과 함께 신의경, 김영순, 정선희, 이혜경 이런 분들이 연행됐습니다. 여성들 모두 연동교회 또 정신여학교 소속이었습니다. 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던 그 건물,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기증한 사람이 세브란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브란스관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연동교회 바로 곁에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예배마치원 가보십시오. 옆 건물 보정보험 바로 옆에 있는 3층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체포된 김마리아 선생은 고문으로 인해서 신체가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여성의 몸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아주 처절한 말을 남겼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의 외침을 새기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다시 새기며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현재의 고난입니까? 체포되고 연행되고 취조받고 고문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민족 독립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삼일운동의 역사는 곧 연동교회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3.1운동의 중심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3.1운동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연동교회 교인들의 3.1운동은 일제식민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옛 대한제국으로 되돌아가고 또 그 제국을 회복시키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그로부터 이전 10년 전에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게 강제 합병됐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9년, 10년 지났을 때 그 제국 황제였던 고종은 1월 하순에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1월 하순부터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살던 덕수궁 대한문에서 문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게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종이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에 문상객들의 슬픔은 나라를 잃은 통한에다가 하나 더해서 일제를 향한 분노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칫하면 대중의 분노의 감정이
폭발해서 3.1 운동을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대중은 몰락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독립운동으로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연동교회, 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의 3.1 운동은 몰락한 대한민국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미래이겠습니까? 흔히들 얘기하듯이 그 미래는 오래된 미래입니다. 오래된 미래. 그 미래 세계는 이 연동교회에서 190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갓바치 천민 출신인 고찬익이 장로로 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교회 대표인 장로를 1904년에 선출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별거 아닌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904년 그 당시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서 아직 한 번도 선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가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고종황제 대한제국에서도 그것은 경험 바깥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백성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거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연동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투표로 교회의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욱이 양반 또 쌍놈의 엄중한 계급사회에서 갓바치 거기다 천민 출신이 교회 대표 장로로 선출된 점은 적어도 1904년 그 시대에서는 예외적이었습니다.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한참 앞서 나갔습니다. 평등사회를 이루는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아직도 반상계급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연동교회에서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연동교회에서 정착된 대의민주주의는 교회의 3.1운동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은 민족 독립을 이루어야 하겠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교인들이 선거로 교회 대표를 선출한 대의민주주의는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결실이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교인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교인들이 훈련받은 결과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 더 역사를 말씀드리면 연동교회에서는 그해 1904년 8월에 독립협회 출신 교인들 중심으로 국민교육회가 창립됐습니다. 이 교육회는 담임 목사 게일이 추구하는 교육 계몽운동에 부응했습니다. 게일은 교회가 세운 경신중학교 학생의 의식 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그 교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유몽천자입니다. 전체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의 내용은 과학, 생활과학을 가르칩니다. 천문, 지구, 또 번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 어떤 건지, 장사, 상업은 어떤 건지, 시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과학 지식, 그리고 생활을 과학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권에서는 서양 문학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3군이 아주 중요합니다. 3군에서는 미국 민주주의를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스턴 티파티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8세기 말에 영국 의회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차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보스턴 시민들이 자기네가 선출한 대표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라 저항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운동이 미국 독립의 횃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후 실제로 미국은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게일이 아주 유심하게 자기가 지은 책 유몽천자에다가 집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동교회와 경신중학교부터 민주시민의식을 소개한 것입니다. 연동교회의 경신중학교는 이를 통해서 근대 과학적 사고, 합리성을 가진 시민의식,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짐작하실 겁니다. 왜 정재용이 어떤 용기로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가? 왜 김마리아와 여러 동신교회, 연동교회 그리고 정신여학교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했는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배경에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받았던 교육, 그 교육이 배경이 되고 교육이 밑받침이 되고 그리고 배운 대로 그렇게 실천한 것이 바로 정재용의 행동이고 김마리아 선생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교육이 신앙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그대로입니다. 이분들은 자유와 평등이 없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일제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에 그들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연동교회, 경신학교 그리고 정신여학교가 3.1운동에 참여한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제국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과거지향적이 아니었고 앞을 향해서 자유, 평등, 대의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는 미래를 위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단, 이러한 3.1운동이 한 세대 후에 또 새롭게 나타납니다. 1945년 8.15 광복 직후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은 북한 신의주에서 남한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영락교회를 창립합니다. 영락교회를 창립하고 나서 정확하게 2년이 지나서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 이런 설교합니다. 이 땅에서 건설될 새 나라는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적 기초는 기독교여야 합니다. 선포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보셨던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인간, 사람은 인격체, 인격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격체인 인간 개인은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이면 만민의 평등. 자유와 평등의 연원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지음받은 그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존엄한 존재란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는 이어가십니다. 민주주의란 꽃은 어디에서 폈는가? 역사적으로 봐도 민주주의란 꽃은 기독교 문화의 밭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는 또 말씀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교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천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8.15 광복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대의민주주의 선거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대의민주주의를 잘 실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 대의민주주의가 사회에서 확산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1947년도의 설교였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운동 이뤄보건대 3.1운동을 앞장서서 이끈 연동교회의 여러 인물들은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선구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919년 연동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3.1운동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평화입니다. 평화. 세계 평화를 향한 분투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서울 독립선언서 작성에 연동교회 교인이자 YMCA 지도자 이상재 선생 깊이 동참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에는 세계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해방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해방 이후에는 세계 평화가 와야 한다는 독립선언서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평화는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각 나라에 주어진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세 나라가 연대하고 연합하는 평화를 그렸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 각자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이웃으로 사는 평화의 세상을 독립선언서에 담았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한국인의 자유를 침탈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문화적으로 약탈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독립선언서에는 제1본 제국이 한국을 약탈하고 침탈하고 수탈하지만은 그 제국을 향해서 총칼 무력으로 맞서지 말고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로 설득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품어내고 있는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이러한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정의와 성실함으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에는 소위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해체되고 육식동물이 이제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날에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염소를 사냥하고 사자가 송아지를 노리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그날이 오면 사나운 육식 짐승과 연약한 초식 짐승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세상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체질적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하시는 평화는 이제 위험한 세상이 안전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힘이 센 짐승은 힘이 센 대로, 힘이 약한 가축은 힘이 약한 대로 각자의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모두 다 평등한 관계에서 더불어 이웃으로 사는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평화의 세상에는 이사야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약자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고 힘이 세지만은 약자들과 힘이 센 짐승과 약한 가축이 서로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정의로 실현되는 그 세상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선포된 평화는 인간 개인과 세계 인류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 방식은 다른 피조물 또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남을 짓밟아서 자기의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전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또 반생명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변화되라. 어떤 회개와 어떤 변화입니까? 인류와 인간이 정의와 평등을 바탕으로 각각 자유를 누리면서 평화의 세계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919년 당시를 조명해 보면 약육강식이 일상화된 힘센 나라 제국으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가 아니고 강대국과 약소국이 일본과 한국이 더불어 사는 화평의 세계를 추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위력의 세대가 지나가고 정의와 인도가 지배하는 도의의 시대가 와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한국은 민족 자결의 독립국가가 되어야 하고 한국, 중국, 일본, 최소한 동북아시아 3개국은 상호 평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각각 자유를 누리면서 서로 연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선언서가 추구했던 화평의 세계는 현실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일본 제국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선포된 평화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장래에 이루어지는 종말론적 선포였습니다. 그 평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8.15 광복이 오기까지 그 선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망 중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연동교회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귀히 쓰신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연동교회에 함태영, 이갑성, 정재용, 윤화락, 김마리아, 신의경, 김영순, 정선희, 이혜경 등 16분은 지금 연동교회의 초속입니다. 또 이분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거룩한 씨앗입니다. 100년 전 1919년 3.1 운동에서는 이분들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모세처럼 민족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또 이분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자유, 평등,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연동교회 조상들이 뿌려놓은 씨앗은 아직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평화의 씨앗입니다.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이 각기 자유를 누리고 살면서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이웃으로 사는 화평의 세계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한 씨앗은 지금도 싹트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샬롬의 평화입니다. 연동교회 교우들이 그러한 연동교회에 대한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부르심의 사명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감은 다름이 아닙니다. 샬롬의 그 평화가 세상 속에서 잘 자라도록 우리 성도들이 물도 주고 걸음도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샬롬의 평화의 정인도 되고 앞서서 사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25년 이상 하나님께서 연동교회를 진리의 등대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연동교회가 진리의 등불이 되어서 그 역사적 소명과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